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0월 20일, 음력 8월 20와을에 이 시간은 10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2321하야 이하부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321하야 이하부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이루어 나가는 그 궁극적인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하부신, 하느님께 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명정 삼진을 이루어서 하느님께 합하는 것. 2321에서 23 셋으로 한다는 것은 반망즉진, 이 심기신의 삼망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간다는 말씀이고, 2일 하나로 나간다는 것은 그 성명정 삼진으로서 하느님과 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망즉진과 반진 일신의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과 합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을 모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일 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심기신입니다. 성명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심기신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죠. 여기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전지하게 되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편지하게 됩니다. 그 완성은 전지하는 것이죠. 성명정을 완성하는 것이 전지하는 것입니다. 성명정을 완성하는 것과 심기신에 머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심기신에 머무는 것은 편지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성명정을 완성하는 길은 전지하는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편지와 전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몸으로 보면 우리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세포가 항상 그 목적하는 바는 우리 몸 전체지요.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로 보고 각각의 세포가 그 한 뜻으로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그것이 전지입니다. 편지는 무엇인가?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를 각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포가 그 세포에 추구하는 바만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세포는 자기 각각의 세포만 생각하죠. 그래서 제 세포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세포들이 세대를 이어나가면서 우리의 몸은 그 수명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100년 가까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세포는 그만큼 오래 살지 못하죠. 세포 하나를 떼어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때로는 몇 분에서 때로는 며칠 정도, 길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서로가 도우면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세포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면서 오래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명정 삼진을 전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득활락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가능한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었을 때 마치 우리 몸의 각 세포들이 우리 몸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 우리의 몸의 수명과 같이 가기 때문에 길이길이 오래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과 그 뜻이 하나가 되면서 하느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우주와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과 하나가 되면서 하느님의 영원함과 더불어서 우리 또한 영원한 존재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할 수 없죠. 우리가 편지할 때는 한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할 때에만 영원할 수 있죠. 그래서 전지하여 완성하는 길이 성통공안이고, 성통공안자라야만 천궁에 올라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한배금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이치는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 뜻을 받들었을 때, 우리가 전지했을 때 그 이치를 따라서 나라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편지했을 때는 절대로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도 이루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한 양만큼 가정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전지하게 되면 부락을 이루게 되고 부족을 이루게 되며, 거기서 조금 더 전지하면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전지하면 세계를 이루게 되죠. 또 거기서 더 전지하게 되면 무세계를 거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세계 사자가 700세계를 거느리게 된 것, 그것은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전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편지하는 길로 달리면서 나라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게 되면 그 세계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을 기약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편지로 이루어낸 나라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가들은 편지하는 인류를 보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되죠. 우리가 전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전지해야만 우리는 길이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며 성령적인 길로 나가야만 우리의 삶이 영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성령정의 삼진의 길로 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삶을 살겠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들은 나는 외면하겠다.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이들이야 잘 살든 못 살든 죽든 살든 내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을 함께 관리하지 않고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것과 같지요. 만일 심장이 뛸 때 심장이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부분, 저 손끝 발끝까지 피를 공급해서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열심히 심장이 뛰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그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장병이다. 심장이 제대로 뛰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편지의 삶으로 보면 심장이 굳이 저 손끝 발끝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뛸 필요가 있나, 그런 것이죠. 심장은 자신에게 공급되는 양분만 생각하면 되죠. 뭐 간이나 콩팥 등에서 독소를 걸러준다거나 아니면은 위장에서 또 대장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공급해 준다거나, 그렇게 우리 몸에 있는 몇몇 부분들이 심장을 위해서 움직일 때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나머지는 죽든 살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심장은 굳이 열심히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몸을 쓰는 우리는 어떨까요? 항상 심장이 제대로 뛰어주지 않기 때문에 손발도 제대로 쓰기가 어렵죠. 쉽게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항상 전기증이 일어나고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편지의 삶이죠. 만일 그러한 몸이 나라라면 그 나라는 일부 몇몇 권력층만 누리고 살고 나머지는 죽어가죠. 국민들이 굶주립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점점 망해가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전지하는 삶을 사느냐, 편지하는 삶을 사느냐는 완전히 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전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기신의 한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성명정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명정을 전지한다. 전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죠. 온전히 한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내가 품은 뜻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비록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위대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지할 때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열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항제인호 머리꼴에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크신 분인데 우리처럼 작고 미미한 존재와 상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편지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편지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대해 주실까요? 절대로 대하지 않으시죠. 너무나도 작고 미미해서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조차 희미하죠. 그러나 전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상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성구자의 이치로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려면 반드시 전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도, 나라는 존재도 그만큼 뚜렷하고 그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내 심기심만을 챙기면 우리는 편지하게 되고 그 편지하는 이치에 따라서 나 또한 상대적으로 미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 살든 죽든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삶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편지하게 되면 우리는 미미한 존재가 되어서 파리의 목숨이나 우리 목숨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죠. 그러한 것 때문에 편지하는 삶으로 세상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그 세상은 곧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을 모시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항상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욕심을 쫓아 달리는 심기신 산막으로 달리는 길은 결국 우리의 멸망을 기약하게 되는 것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길, 전지하는 그 길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죠. 그래서 한비금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사면신고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셨으니 그것이 배달나라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길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쫓아 달리는 길은 우리는 멸망을 기약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약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심기신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지하는 삶을 살 때,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우리는 이 몸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항상 지금 내 심기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늘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지하는 것만이 지금 나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번 주 말씀 2-3-2라야 이하부신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편지가 아니라 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